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은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찌 보면은 가장 평안하고 또 안정됐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교만이나 안일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다윗이 왕으로서 어찌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시기지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은밀한 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같았던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그 백성들의 숫자 이런 것을 의지하려는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구조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씀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행위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과 또 자기의 숫자를 과시하려는 그런 교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교만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사탄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에 자신의 군사력과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마음을 심어 넣은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는 어찌 보면은 그 군대 전략상 합리적인 일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전쟁에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힘, 자신의 숫자, 자신의 성과를 의지하라는 꼬임에, 속임수에, 그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이 명령이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일을 강행합니다.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인구 조사에서 12지파 중에 2지파는 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교만의 본질이죠. 겉보기에는 질서, 체계, 전략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과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공로처럼 계산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죄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은혜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합니다. 교만에 넘어갑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서 3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3년 동안 기근, 그리고 또 두 번째가 3달 동안,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놀라운 결단을 내리는데요.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그 백성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이제 다윗이 사탄의 꼬임으로써 그것을 잠시 잊어버렸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그 긍휼에 자신과 또 백성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해서 다 없애버리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통로가 바로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공동체를 위한 중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외칩니다.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한지라. 자,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이 이 17절의 고백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지겠다 라는 영적 리더의 어떤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는 멸망시키려는 손을 드셨지만 예루살렘을 치기를 그치셨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자비는 참된 중보와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자로 쓰셨습니다.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했던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다시 회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중보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흐르는 은혜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우리 교회를 맡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또한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쉽게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된 회개와 참된 중보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계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한 것처럼 중보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